일어서시죠.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로 권영석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장로님께서는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늘 고백하시면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를 은왕골에 건축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의 집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니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장로님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강으로 개인 택시를 하시며 많은 승객분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근 3, 4년 전부터는 운전을 그만두시고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하시고 예배 생활에만 힘쓰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갑자기 쓰러지셔서 10일 정도 짧게 병원에 계시다가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찬송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로님의 삶은 늘 코람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코람데오의 삶을 위해 오직 순종을 강조하시며 가족들과 자녀들, 성도들에게 늘 순종의 모범을 보셨던 장로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장로님이 평생에 좋아하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고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교동문하십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기용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을 것을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버지, 오늘 그렇게도 온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본을 보였고 교회를 은왕골에 세울 때도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셨던 우리 권영석 장로의 천국 환송 예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께서는 아버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은 것은 교회에 헌신하는 걸 즐거워하였고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도 주의 종으로 사위도 주의 종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장로님의 뒤를 쫓아 교회의 본이 되는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정원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더딥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 권영석 장로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이제 성별의 아쉬움과 슬픔을 딛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교회가 한 걸음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 마음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우리 천국 환송 예배의 이 시간에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고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 정말 우리가 위로받는 자리, 섭섭함을 달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초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붕이라고 예전부터 말하였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천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도 우리 가족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슬픔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에 한 걸음에 병원에 뛰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야 될지,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위로해야 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인자한 모습으로 잠드신 것과 같은 장로님의 얼굴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환자실에 인자한 모습으로 잠드신 것과 같은 장로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모든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 안에 안정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평안히 웃는 모습처럼 잠드신 장로님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 아쉬운 마음 형언할 길이 없었지만 분명히 장로님은 하늘의 그 천국의 하나님 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 우리 권영석 장로님, 아프지도 않으시고 멀쩡한 정신으로 믿음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뵙고 싶다는 장로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저러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러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장로님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하여 주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김 권사님에게 당신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지. 당신 사랑해. 고마워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의 고백에 왜 당신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랑해요. 참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참 바보 같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다 받아주었던 자상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것 해준 것이 별로 없었고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늘 죄인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모님은 권사님을 고생시켰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내외부는 좋은 집에서 사시지도 못하였습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집과 당신의 땅 문서까지 아낌없이 다 바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변변한 집도 좋은 집에서도 살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을 쪼들리게 하시고 고생만 시키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들을 키우느라 동동거리고 살았던 아내에게 미안하였습니다. 부족한 남편 만나 고생하는 아내의 그 고마운 마음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항상 아내의 마음에 불편함은 없나 여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좋은 것 해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남편,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한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내가 고생시킨 것만 같아. 여보, 그러나 사랑해. 나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인 권사님에게 장모님의 그 마음 하나면 족하였습니다.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교회의 그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셨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 곁을 지키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라고 하는 말을 못하셨던 바보 같은 분이셨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을 보시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바보 같은 아니오가 아닌 그 예 하나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장로님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영재 목사님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늦게나마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의 헌신, 교회와 성도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로님과 같은 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워질 것입니다. 이제 딸이 장만한 집에서 사시게 되어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사 신방에서 장로님의 그 기뻐하는 얼굴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음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었던 어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장로님을 위하여서 마련하시고 맞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죽으셨던 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계셨던 분, 그런 장로님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장로님은 이웃들에게도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소천하시기 하루 전에 권사님에게 간호사를 통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도토리 묵을 좀 쑤셔서 가지고 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왜 금식으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묵을 쑤시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냐 싶었는데 간호사들을 대접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금식으로 먹지 못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장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바보 같은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에는 늘 아들 목사와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위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장로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오승이, 우리 박 목사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던 날 자신이 목사가 된 것보다 더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목사인 아들은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목사가 된 이후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주무시지 못하였습니다. 주무시면서도 아들 걱정을 하며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혹 잘못하는 것은 없나? 성도들과의 관계는 좋은가?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없나? 아들이 바빠 채우지 못한 기도를 아버지가 채우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들과 사위 목사님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사위에게 있어 아버지에게보다 큰 스승이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 살고 싶은 큰 스승이었습니다. 세 딸에게도 아버지는 늘 큰 바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슬픔과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딸의 인생이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쉴 그늘이 있어서 인생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셨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자식들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으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든 것이 자신의 부족으로 인함이라 여기며 죄인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딸들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을 자신이 직접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죄인이요 빚진 자이거늘 아버지는 성경의 욥처럼 늘 딸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빚진 자로 사셨습니다. 딸들에 대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가는 평생 늘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딸들을 위하여 늘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에 맨 앞에 나오셨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듬어 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저희들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장로님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늘 자신의 건강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죽기 전에 하시고 싶은 것 딱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기도를 안 해? 공예배 시간에 먼저 목사님 기도를 해야지.
부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시간이건 어떤 예배 시간이건 담임 목사님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꼭 가르쳐 줄 거야. 죽기 전에 간증을 할 시간이 있으면 꼭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모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로 인하여서 마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가정의 자녀들과 노후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이지만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장로님의 기도였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덕분에 평안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기둥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자 저의 목회의 기둥이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말씀으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벌써 올해 말씀 통독을 3독이나 하셨습니다. 하루에 13장씩 매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말씀 읽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르게 된다라고 하면 밥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다 읽지 않으면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앉으나 서나 매일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자식들, 손주들까지 말씀을 읽는 것을 핸드폰으로 체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직전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시며 새벽을 지키셨던 분, 우리는 장로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유한합니다. 한순간의 안개와 찰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삶과 죽음이 경각에 있습니다. 삶이 덧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히 마음속에 기억될 만한 삶, 믿음의 삶을 사셨던 장로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장로님과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다시 장로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장로님의 모습을 담아둘 것입니다. 장로님 잘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장로님을 뵙고 같이 숨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는 장로님의 얼굴을 살아서 뵙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장로님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유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두어 주셔서 장로님이 이 땅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추억하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 가시는 길에 헌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헌화하는데, 먼저 성도들이 먼저 헌화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모든 그늘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나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이 평생 좋아하셨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아버지를 여의고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천국 가는 길에 환송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자비로우심과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면서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해야 되죠. 인사. 목사님 계시죠? 저기 목사님.